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무엇인가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질서와 조화로움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허물어진 그 틈으로 수많은 고통들이 밀려오게 되어졌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에 의하여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연재해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열대성 폭우로 댐이 무너져 물에 잠긴 리비아의 동북부 항구 도시인 데르나드의 사망자 수가 무려 2만 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리비아의 댐 두 곳이 붕괴하면서 무려 높이가 7m에 이르는 거센 물살이 이 도시를 쓸어내려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1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가 있었고 그 비로 댐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홍수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죠.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휩쓸고 지나간 홍수같이 이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 들어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장마철에 리비아에 있었던 큰 사건처럼 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이 한순간에 그 제막을 허물어뜨리고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비유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자 7m나 되는 해일이 모든 것을 덮쳐버린 것 같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진 그 틈 사이로 단번에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암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말았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원인인 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이 가져오는 병원체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죽음이라는 병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의 극한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과 사람들은 불완전해졌고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약해졌습니다. 그 약함이 가져다주는 감정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기나 위협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의 그 모든 감정들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노려서 왕노릇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스라이팅입니다. 뛰어난 설득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이나 판단감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일종의 쇠뇌, 나 현혹으로 대상의 불안한 그 마음, 그런 심리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곧 두려움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자주성, 자율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는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왕노릇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사망으로 인해 우리의 약함을 노려 두려움의 종노릇 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영생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여전히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두렵게 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틈타지 못하도록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노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금 종노릇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성격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또 시간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치매라는 그런 질병을 가져오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시간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뇌세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아픈 것이 없고 정상인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약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한 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 공격을 통하여서 노리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안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며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속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벽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지기 전에 그들은 다 함께 꿰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서로 싫어했던, 서로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합하여 함께 꾀하여 예수님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벌떼처럼 암몬 사람들, 아수돈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들이 친한 민족들이 아니에요. 서로의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해서 그들을 물건을 빼앗았던 동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서로 대적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마치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공격한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대적자의 군사적인 위협이 가중되어지자 먼저 치워야 할 흙무더기로조차 너무 많이 느껴져 육체적으로도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너진 잔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애물들로 인하여 힘이 다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의 흔적들을 치우고 다시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그 흙무더기가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더욱이 힘이 빠졌다는 것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넘어지다 또는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에 항상 경계해야 했으며 계속해서 흙무더기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가중되어서 결국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그 마음이 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한번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 앞에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급변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면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미움이라는 그 틈이 그 은혜로 덮어져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사라지고 다시금 그 틈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미움이 다시금 일어나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틈을 이 대적이 노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11절을 보면은 이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온수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하여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라고 그들이 말로써 공격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아직 옮긴 것은 아니에요. 말로써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할 때, 너희들이 피곤해서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여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는 것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성벽의 그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로써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2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로 조롱하였고 모욕하였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생명을 위협하겠다라고 말로써 그들에게 공격한 것이죠.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적자들, 이 원수들도 다급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급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옳은 소견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다면 사탄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둬도 그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음식을 내버려 두면 그냥 썩는 거예요. 국을 여름에 끓여 놓을 때에는 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갈 동안에 굴을 계속 데펴 놔야 돼요. 데펴 놓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국이 상해요.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보존해야 돼요. 얼리든지 끓이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부제를 통하여서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상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로부터 묶여졌는데 하나님을 대한 사랑도 없고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없는데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대적자들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나의 위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육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진짜로 군사를 모은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들이 더 힘들게 했던 문제는 같은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즉 예루살렘 지역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던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대적자들이 그들 또한 유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원수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곳곳에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원수들의 근처에도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또한 그들도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위협을 했냐면 유다 사람들이 무려 10번이나 요청하였던 것을 보면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를 하기 그 전날이라든가 그날에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니야 다투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악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오기 전에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주일날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버려 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토요일부터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아주 치열하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너무나 심해서 무려 10번이나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이 산발렛을 비롯한 원수들의 공격의 목적인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바꿔서 말하면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누구로부터 지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나의 약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우리 약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잠언 29장 25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잠언의 기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뿐만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것이 있겠죠. 능력의 부족도 두려움일 수가 있고, 늙음도 두려움일 수가 있고, 나의 병듦도 두려움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의 부족함도 두려움일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욕하는 장면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은 좀 긴 절을 활용하여 이 골리앗의 외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기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골리앗의 외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한다면 1규빗은 한 뼘이에요. 한 뼘으로 한다면 23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한다면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나 3m 23cm가 되는 것이죠. 이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3m 생각해 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3m가 없어요. 3m가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로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갑옷의 무기가 무려 57kg이에요. 3m가 되는 그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가 57kg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두세 명을 이렇게 몸에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이 창의 앞에 있는 이 창날의 무게만 하더라도 6.8kg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장대하고 얼마만큼 힘이 거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보더라도 뭐예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 전쟁의 승패를 정하자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그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그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신보다 잘나고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위축당하고 왠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이 경직되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은 경외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은 강대한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 무기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활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넘어뜨려야 할 강한 백성들은 강대한 성뿐만이 아니라 철로 만든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나안 민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 여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약함을 노리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급을 사용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크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가 존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껏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후의 삶, 영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능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보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육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육체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스스로가 놓아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육체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육체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 육체의 공고함에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육체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그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던 시선을 고통을 주는 나를 두렵게 하는 곳에 시선을 집중하니까 우리의 영혼 또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넘어짐은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말씀 이후에 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너희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떠한 기업도 권리도 온수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만 무엇을 허락해 준 것이죠? 기업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쓰고 아무리 용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도 준 바도 없고 권리도 준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나 그 누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되어지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갑질하는 상사나 그 누구가 회사에서 해고되어 쫓겨났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해서, 성공이 거듭거듭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인생에 만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망, 곧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이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또 한 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